우리 좌우 옆에 분께 서로 축복합시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물러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웃으며 삽시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게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벚꽃이 활짝 피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교회 앞에만 이렇게 벚꽃을 남겨놓은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벚꽃만큼 이상으로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순환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8절 가운데서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잔뜩 받았어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 선물 더미 속에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는, 용서함 받는 선물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죄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5장 27절에서 31절까지지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에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보혈의 능력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복하면 다 그 순간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가.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모든 고난은 첫째로는 불명예스러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로마의 지극히 생각지도 하기 싫은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십자가만 보면 다 외면하고 죄인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아놓고 피 흘리게 해서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이 일주일, 그래서 그 시체를 거두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는 그 집안의 저주였다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높이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고 또 여러분 십자가로 액세서리를 만들고 귀걸이, 목걸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배신의 아픔입니다. 배신의 아픔. 마태복음 25장 5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또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은30에 자기의 선생 예수를 로마 병정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것. 바로 배신이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 75절을 보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물질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또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가 고난 중간에 한번 주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 내용을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다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이 마르다 그랬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으로 온 피를 다 쏟아 놓으신 거예요. 바로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런 주님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귀한 선물인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의 선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원수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막 술망난이고 깡패했던 기믹도도 예수 믿고 나서 화목과 화해와 평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화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는요, 위로 하나님과 좌우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용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과거에는 화목을 깨고 다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켰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예배는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 화평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떡을 떼며 모여서 찬송하고 교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없는 사람에게 또 주고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화평을 이루어 갔어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화목하고 화평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했지만 마스크가 있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좋은 것이죠. 물질 쌓아놓고 불화하고 막 싸우고 헤어지고 이러는 가정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는 것이 천국이다 말이요. 할렐루야. 불화하면 안 돼.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우리를 과거에 악역을 맡기셨던 맡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배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동네 아줌마들한테 욕을 뒤지게 먹는데야. 어휴, 저 살인자. 저 바람둥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냥 그 역을 맡았을 뿐이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악역을 맡는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계속 악역만 맡기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악역은 그만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주인공으로 선한 배역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그 원어성에는 선한 일은 섬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선한 일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요. 옷을 벗기고 얼마나 때렸는지 피가 막 요리 낭자되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나도 강도 당할까 봤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나.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되고 급히 가서 그 사람을 응급조치하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싣고 오던 길을 돌이켜서 여관에 묵고 같이 1박 2일 동안 묵었어요. 그리고 간호해주고 치료비를 다 물어주고 내가 일 보고 오다가 다시 드릴 테니까 계속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치료해달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겠느냐? 그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좌우로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고 우리가 그런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너무 감사하지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곳저곳을 보아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뭐 딱 하나만 있었겠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 그런데 그거 하나 따먹은 거 그거 따먹으나 안 따먹으나 그거 뭐 별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악한 일인 거예요. 결과는 엄청 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내가 생각도 없이 아무런 그런 마음에 이런 거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행한 것뿐인데 그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따라서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 되어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지. 여러분 다윗은 마귀가 책동을 해서 그만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압 장군은 말렸습니다. 이것은요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라.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을 옆에서 뒤에서 사탄이 충동질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악한 일은 마귀 사탄이 뒤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러나 선한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얼마 지난 후에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을 택할 것이냐, 석 달 동안 전쟁을 통해서 적에게 패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3일을 택했지요. 그때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훑어서 그만 7만여 명의 죄 없는 백성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엄청 크게 되어 돌아왔다는 것.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막 취했습니다. 열이 났겠죠. 그러니까 막 옷을 벗어버린 거야. 그때 함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돌아가셔야 돼. 저렇게 세상에 뻘거벗고 부끄럽지도 않나 하고서 자기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얘기했어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비의 하체를 덮어줬다고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버지가 벗은 걸 벗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이것이 돌아오기는 함의 그 후손들에게는 형제의 종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뒷걸음질 서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사실 불편했겠어요. 집 떠나면 다 고생인데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지만은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도 났고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막 모세의 리더십을 막 흔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수기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 누이 미리암이 뭐라고 하는지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화가 났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단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 없이 때로는 사탄의 충동질로 인해서 악한 일인 줄 별로 생각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역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적으로 보나 여러 방면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겉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이 보이고, 할렐루야,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 5일 특세를 하면서 밑에서 앉아서 보는데 얼마나 이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여기에서는 김영순 권사 얼굴이 활짝 웃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 박덕식 장로님이 활짝 웃고 있고,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뭐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선한 착한 마음은 성령이 놓고 한 거예요. 박장로야, 김권사야, 능력을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불화한 또 불화를 만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화평의 직책을 주셔서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뒤에는 엄청난 결과가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의 열매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소멸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이면 악역을 맡지 말란 말이야. 악역을 맡지 말고 좋은 역할을 맡아다주고, 교회의 화합과 또 목사님의 목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만 가지를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생활이죠. 그런 거 다 씻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삼아서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사랑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심으로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만들고 교회의 화평을 만들고 또 세계 속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셨사오니 이것을 버리지 말고 좋은 선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악한 역으로 도모하는 충동질하는 악한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선한 일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서 정말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